먼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다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빨리 달려가서 나사렛에서부터 유대까지 달려가서 엘리사벳을 만나 문안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어딘가 빨리 가서 하고 싶은 일이 계신가요? 누군가를 빨리 가서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예전에 군대에서 제대했을 때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 그 발걸음, 정말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 또 예전에 데이트했을 때 약속 시간에 만나러 갈 때 그 설레었던 마음, 이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인생은 무엇인가 기다려지고 빨리 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느 한 일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때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이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개그 콘서트를 끝나고 나니까 저희 딸아이가 비명을 지른 겁니다. 왜 그래? 내일 학교 가야 돼. 우리는 때때로 하고 싶지 않는 일, 가고 싶지 않는 그 일도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공통점으로 일요일 저녁이 되면 우울해집니다. 왜냐하면 내일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한때는 가슴 설레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는 게 그렇지 않은 일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 교회 오고 싶었습니까? 교회 오는 것이 가슴 설레고 빨리 오고 싶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이 벌써 토요일인가? 이렇게 빨리 지났는가? 그렇게 혹시 변하지는 않으셨나요? 예전에는 교회 가는 것이 가슴 설레였는데 지금 우리의 신앙이 식었다면 이 식었던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다시 뜨거워졌던 마음, 빨리 가고 싶었던 이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 빨리 보고 싶었던 이 마음이 왜 신앙이 식었을까요? 그 이유는 많이 짐작하실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신혼 초기에는 행복하고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그러나 오래 살다 보면 그 마음이 잊혀지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설레있던 일들도 익숙해지고 오래지다 보면 지루해지는 것. 그러나 이것이 당연한 일은 아닙니다. 신앙이란 식었던 믿음, 지려졌던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지루했던 것을 극복하고 새로워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이러한 경험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루했던 것에서, 무의미 건조했던 것에서 신앙이 뜨거워지고 감동적이고 새로워지는 신앙을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마석교회 오기 전에는 제가 복지기관에서 10년 동안 일하면서 제 아내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10년간 삼육 초등학교 교사로 있었는데, 특별히 삼육학교 선생님들은 이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학교에 업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6시에 제대로 퇴근하지 못하고 늘 늦게 퇴근했고, 또 서로 바쁘다 보니까 얼굴을 보기 힘들었습니다. 주말에도 바빴습니다. 시간을 내서 같이 할 시간이 없었는데 마석교회에 오고 나니까 저희 둘이서 하루 종일 같이 있게 되는 겁니다. 방문도 같이 하고 식사도 하고. 저는 같이 있어서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같이 있다 보니까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은지. 제가 30년 동안 같이 살면서 정말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같이 있어 보니까 성격이 너무나 틀린 거예요. 그 치약을 짜는데 저는 이제 맨 밑에서부터 이렇게 짜 올라가는데 저희 집사람은 중간에서부터 이렇게 짭니다. 저는 두부를 이렇게 먹는데 기름을 잔뜩 부어서 이렇게 구워 먹는 걸 좋아하는데 저희 집사람은 두부를 생두부를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해요. 저는 여행 가는 걸 이렇게 좋아하는데 저희 집사람은 집에 있는 걸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걸 모르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참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참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야,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진짜 은퇴하고 같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까. 야, 걱정이 되는 게 나중에 되면 쳐다본다고도 막 잔소리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야,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예전처럼 가슴 설레이고 보고 싶은 비결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성경 말씀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왜 저 먼 나사렛에서부터 유대까지 먼 거리를 달려가고 싶었을까요? 왜 엘리사벳을 보고 반가워했을까?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보고 싶었던 이유는 두 사람이 다 천사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벳은 6개월 전에 천사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임신을 했습니다. 그 경험을 했습니다. 마리아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천사를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자기의 실생활 속에서 그 말씀이 응답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서로 보고 싶은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사를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천사를 만나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체험되는 그 순간 우리는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천사를 만나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같은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여행을 하거나 하면 그 다음에 만나면 할 말이 많아지는 거야. 성경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싶고 보고 싶어지고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부부가 같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만 막 읽고 한 사람은 읽지 않으면 대화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간에는 같이 성경을 보고 같이 말씀을 보고 같이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고 경험하는 사람과 성경을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인가 대화가 되지 않아요. 무엇인가 멀어집니다. 저희는 매주 수요일에 로마서를 연구하고 성도님들이 모여서 제자 훈련을 하고 로마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은혜스러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이야기도 하게 되고 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간에 이러한 경험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사이의 인간적인 사랑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친해지고 다정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루해집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사이에 말씀의 연구가 있으면 오래되더라도 지겨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부부 싸운 적도 없고요. 다툰 적도 없습니다. 그냥 결혼해서 오래 지나다 보니까 할 말이 없어졌을 뿐이에요. 저희 아내도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성품이 오래 착한데 그냥 오래되다 보니까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래된다고 해서 지루해지고 오래된다고 불평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천사를 만난 사람은 보고 싶습니다. 문안하는 인사를 들었을 때 반가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아기의 뱃속에서도 알아보는 것처럼 성경을 읽고 생활 속에서 체험한 사람이 만나면 서로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서로를 인사하면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령 충만해지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고 경험한 사람이 만났을 때의 기쁨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대화의 주제도 성경 이야기가 되면 그 모습이 변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대화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교과가 주제가 다니엘인데 혹시 공부해 봤어? 그러면서 다니엘 제가 이번 교과를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핵심이 무엇이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쫙 요약해 줍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정말 존경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다더니. 근데 문제가 이것을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은혜를 나누어 주면 대화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던 사이에 은혜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인간적인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화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왜 이렇게 지루해질까요? 그것은 에너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집에 와도 늘 피곤한 것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직장에 가서도 피곤합니다. 에너지가 없어서 그래요. 무슨 일을 해도 기쁘지 않습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하고 싶은 일도 없습니다. 에너지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해지면 에너지가 생기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보고 싶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고 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에너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령 충만의 경험이 오늘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바라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슨 말을 할까요? 누가복음 1장 42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축복의 말을 합니다. 예전에는 불만을 얘기했어요. 예전에 대화는 불평과 짜증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변화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축복의 이야기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개척 때 우리 3040 우리 학부모들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왜 말을 안 들을까요? 엄마가 얘기하는 것을 왜 말을 안 들을까요? 공부해라, 순종해라, 다투지 말아라, 믿음 있어라. 이게 다 올바른 이야기인데 왜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질 충만하게 잔소리를 해서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대화가 되지 않을까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없이 잔소리하기 때문에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그러면 비결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대화가 변하는 것이. 우리 개척대 교사들이 있는데 정말 열심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해서 이 아이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일주일에 개척대를 위해서 10시간을 준비해서 가르친다고 하면 20시간을 기도해야 됩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모본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적이 아니라 잔소리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축복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이에게 축복했을 때 그 아이가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너희 다음에 커서 뭐가 될 때 잔소리하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그러나 이 아이에게 축복했을 때 그러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제가 아마 그 초등학교 가기 전에 아마 유치원 그 나이 때였어요. 저희 집에 그 손님들이 이렇게 오면 어렸을 때 손님들이 늘 물어봅니다. 야, 너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 때? 그 당시 유행하는 그 희망은 대통령이었습니다. 예, 대통령이 되라. 예, 손님이 가고 나면 저희 어머님이 꼭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는 목사가 돼야 돼. 축복해 주셨어요.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말대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면 이 아이들이 그러한 말대로 축복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 실천해 보시길 바라겠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첫째 말이 축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야, 밥 먹어. 숙제 이것이 아니라 축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서로 축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3절을 보겠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가.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친척 사이였습니다. 이 엘리사벳은 이모뻘 되는 사람이었고 이 마리아는 조카뻘 되는 관계였습니다. 이모와 조카 사이였는데 그 이모가 조카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 주의 어머니다. 나이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존중해주는 사이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서로를 존중하게 되는 것이. 사극을 보면 이런 장면을 봅니다. 이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아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아들아 그러지 않습니다. 임금으로서 존대해 줍니다. 또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할까요?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임금으로 존중해 주는 사이로 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기 때문에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만약에 예수님이 계시면 서로를 존중해 줍니다. 비록 어린 아이라도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존경받을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서로를 존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만나면 불편하고 서로를 존중하려고 변화시키지 마시고 예수님이 그 마음에 계시도록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서로를 존중한 사이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44절입니다. 보라, 내 문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예수님을 만나면 기쁜 이유가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아이도 반응하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 기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연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리아가 그 속에 예수님을 잉태한 것처럼 엘리사벳이 예수님을 만날 침례 요한을 잉태한 것처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내 속에서 성령 충만해지고 내 안에 기쁨이 생기는 그 일이 오늘 이 시간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오면 기쁘시나요? 이 말씀을 들으면 기쁘나요? 예, 목사님을 만나면 기쁩니까?
목사님이 방문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뻐지나요? 예, 다 기뻐집니다. 그러나 기뻐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다 좋은데 언제 만나면 부담스러워지냐면 내 속에 죄가 있으면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집니다. 죄 지면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도 만나는 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우리 일주일의 생활이 어떤가요? 월요일에 월급 때문에 또 화나는 일이 있습니다. 또 화요일에는 또 다투는 화난 일이 있고, 수요일에 또 화나고, 목요일에 죄 짓고, 그리고 금요일에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만나는 순간에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이 거하시기 위하여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가 변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데 월요일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또 화요일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또 수요일에는 전도대 보는 것입니다. 또 목요일에는 소그룹도 나옵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만나면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 말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성령이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행복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집을 사고, 하나님 없이 차를 사고, 대학을 가고, 취직하고 결혼하는 것, 이것은 다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루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할 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 대신에 외모와 옷과 이 젊음을 하나님처럼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루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속에 오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변해서 우리가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본다고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되리라고 믿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삶 속에서 경험된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니,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요? 마리아가 얘기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니, 결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불가능해. 내 인생은 변하지 않을 거야. 나는 달라지지 않을 거야.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을 믿고 그렇게 된다고 경험한 그 사람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드디어 30년 뒤에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엄마의 태중에서 만났던 두 사람이 요단 강가에서 만났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두
어머니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두 사람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가 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의 만남이 이러한 만남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대화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축복이 우리의 자녀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그 믿은 여자에게 축복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믿는 성도님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성경을 말씀을 믿는 성도님의 가정 속에 이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47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마리아는 마음속으로 찬양이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세상에서 얻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입니다. 변하는 잠시 뒤에 식어지는 그 기쁨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정한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전에 신혼부부처럼 행복해지는 일이 다시 생기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이 지루해졌는데 이 기쁨이 오자 직장 생활이 변하는 것입니다. 첫 출근했던 그 모습으로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러한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오시고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입니다.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예전에는 마리아는 비천한 모습이었습니다. 살면서 피곤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이 그렇습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처방을 받고 환자에게 주사를 놓고 또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지루해지는 거예요. 주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매일같이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 삶이 지루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예전에 똑같은 일을 했는데 환자를 만나는 것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병든 환자를 돌보는 것에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삶에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내 삶이 피곤해지고 비천해지고 지루해지신 분들, 신앙에 외로운 분들, 오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순간 성령이 임하시고 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9절부터 50절입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에게 이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지루해지고 피곤해지고 의욕 없던 삶 속에서 성령 충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2월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결심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하루가 바뀌는 것이에요. 저녁 때 돌아오서는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내 삶에 지쳤던 그 피곤함 속에서 힘이 다시 솟아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부터 55절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이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행복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귀한 것도 아무리 소중한 것도 시간이 지나면 지치지만 돈과 출세와 성공은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지 못하게 하지만 진정한 신앙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에서만 얻을 수 있는 행복입니다. 변하지 않는 행복, 내 마음속에서 들려지는 이 행복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6절입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척도 이렇게 오래 있으면 힘듭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이렇게 석 달씩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석 달이 있어도 지루해지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할 말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석 달이 있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두려운 소식을 가지고 교회에 왔습니다. 피곤한 마음으로 교회에 왔습니다. 고민이 있어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순간 너무나 사랑스러운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 만나는 순간 할 일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해서입니다. 그 순간 행복해집니다. 그 순간 기뻐지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회복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가정에 돌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축복입니다. 다 같이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우리는 살면서 지쳤습니다. 지루해졌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은 세상에 주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이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미가 642장 찬미하겠습니다.